하루아침에 삶이 바뀐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계기,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이처럼 욥이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자기의 삶이 욥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삶의 태도가 바뀌어져 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서 욥에게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었을 때 욥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욥을 책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했을 때 욥이 그 말씀을 듣고 해결을 하지만 그 자기의 무지를 깨닫고 침묵하지만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기서 40장과 41장에 나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난 다음에 욥이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욥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첫째,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그분의 완전한 지혜로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로서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완벽한 지혜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운행하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욥과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시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욥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욥의 반응이 욥기서 40장 4절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습니다. 내가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고 회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오늘 40장 41장의 말씀을 들은 후 욥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욥기 4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보면,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손들고 항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고 귀로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생생하게 체험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욥의 태도의 변화를 준 두 번째 말씀, 그 두 번째 말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말씀의 핵심은 베헤못과 리어야단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베헤못, 리어야단이라는 동물, 40장에는 주로 베헤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41장에는 리어야단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베헤못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 4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베헤못을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떴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항물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새비창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어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다. 여기 보면 베헤못에 관한 짐승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나옵니다.
그걸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곧 이어서 나오는데 40장 24절이에요.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겠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낄 수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욥아, 네가 그 무시무시한 짐승을 잡아서 길들일 수 있겠느냐. 네가 감히 그 큰 그 짐승을 잡아서 네 마음대로 그 동물을 길들일 수 있겠느냐. 네가 그 동물도 길들이지 못하면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는 나에 대해서, 나의 주권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동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리어야단입니다. 리어야단은 욥기 41장 13절로 26절에 길게 설명되어 나옵니다. 한번 긴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겹 갑옷 같은 비늘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 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늘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늘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져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늘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얽힌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는 펑펑 솟아오르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만 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가 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급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새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랫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해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무시무시한 동물이 리어야단입니다. 이 괴물 같은 짐승이 리어야단인데, 이런 대단한 동물을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곧이어서 41장 1절, 2절, 5절, 6절에 나옵니다. 내가 낚시로 리어야단을 낚을 수 있으면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깰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깰 수 있느냐? 내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욥이 네가 리어야단을 감히 잡고 그것을 길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못이라는 짐승과 리어야단이라는 짐승이 무시무시한데 그걸 네가 잡아서 길들일 수 있겠느냐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것이, 질문이 뭐냐면, 그렇다면 베못과 리어야단의 정체가 뭐냐? 이게 어떤 짐승일까요? 이 두 짐승에 대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베오못은 하마로 보고 리어야단은 악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이 성경이 아니라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이전에 개역 성경에 보면 베오못은 하마로 나오고 리어야단은 악으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그렇게만 볼 수 없다라는 견해 때문에 그냥 히브리어 발음 그대로 베오못 리어야단이라고 나오면서 그게 각주로 이렇게 살짝 꺼면서 베오못은 하마로 볼 수 있고 리어야단은 악으로 볼 수도 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오못과 리어야단은 하마와 악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한 해석은, 베오못과 리어야단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전래되어 오는 전설적인 동물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설적인 동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용입니다.
용이 날아다니면서 불꽃을 막 뿜는 것처럼 청룡의 해라고 할 때 그 전 사람들이 상상해서 생각하는 그 동물, 우리 동양 지역에 있듯이 고대 근동 그 지역에도 사람들이 베오목과 리오야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베오목과 리오야단이 하마와 악어일까요? 아니면 전설적인 동물일까요? 어느 해석이 맞는가라고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눠져 있죠. 그렇다면 욥이 베오목과 리오야단인 하마와 악어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릴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신의 악어와 하마를 다스릴 수 없는 무능함을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에 도전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였다라고 보기가 너무 무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욥은 우주의 이치, 우주의 기원과 운행과 생명체의 신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했을 때 온전히 설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베오목과 리오야단은 하마와 악어라고 보기보다는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의 그 깊은 의미는 고대 근동 욥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신화 속에 등장하는 동물의 이름이 베오목과 리오야단인데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도 그런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동양에서는 용의 이야기가 있듯이 그 지역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베오목과 리오야단이 있습니다. 베오못은 어떤 것이냐면 죽음을 상징하는 동물의 이름이에요. 리오야단은 성경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욥도 리오야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3장 8절을 보면 주문을 외워서 바다를 저주하는 자들이 리오야단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그날을 저주하였더라면,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욥이 자기 태어난 날을 저주할 때 지금 한 말이거든요. 그 리오야단을 길들일 수 있는 마력을 가진 자들이 하면서 리오야단이 굉장히 힘이 센 괴물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리오야단 동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이에요.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좁고 예리한 큰 칼로 벌하실 것이다. 매끄러운 뱀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처치하실 것이다. 곧 바다의 괴물을 죽이실 것이다. 그러면서 리오야단이라고 동그라미 되어 있는 각주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전설적인 바다 괴물,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민족들을 상징함이라고 각주를 달고 있어요. 그 전설적인 바다 괴물이 리오야단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편으로 이게 넘어오면 시편 74편 12절에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서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기 14절에 보면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이 말이 나오죠. 이 괴물의 머리를 부시는데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리오야단의 머리들을, 리오야단은 하나인데 그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복수로 나오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복수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달려있는 괴물이 리오야단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괴물은 세상에 없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우리 동양 사람의 용처럼 리오야단이라는 괴물, 그런 힘센 괴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그래서 구약 학자들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이 리오야단이 누구냐 할 때 신약에서 그 답을 찾아냅니다. 신약에서 짐승, 용, 뱀, 괴물, 바다 괴물,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 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이 의견을 종합해 보면 리어야다는 뭐냐? 무섭고 머리 이상한 바다 괴물인데 머리가 여러 개고 거기서 불을 뿜어내고 사람들을 공포를 떨게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단의 세력이다.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것이 뭐냐 하면 리어야단이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배경적 지식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욥이 회개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세 번째 그 이유는 욥이 도저히 대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악의 문제, 사단의 역사를 다스릴 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의심했던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욥이 회개한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힘으로 이 세상에 있는 악의 문제,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는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통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의인이 자기가 고난을 받고 있는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시험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 그것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놀라운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했던 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항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0장 8절을 보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가?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판하려느냐? 내가 자신이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느냐? 지금 하나님이 욥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에 대해서 욥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 아무리 욥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에게 주어진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보다 높은 차원의 뜻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부당하거나 부정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앞에서 살펴봤듯이 리오야단이 뭐냐?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의 존재, 사탄의 존재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욥이 진정으로 회개한 이유는 악한 존재, 사탄의 존재, 이런 것도 다스릴 수 없고 그 이유도 알 수도 없으면서도 함부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의 통치,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의심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항복하고 회개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베오목과 리어야단을 통해서 욥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욥아, 세상의 이 거대한 괴물들, 하마나 아그와 같은 것들을 내가 쉽게 다스릴 수 없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의 엄청난 악과 고통, 사단의 세력, 그것을 내가 다스릴 수 없고 그 원인도 알 수 없고 그들을 물리칠 수도 있는 능력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네가 감히 세상을 온전히 공의롭게 주관하고 통치하는 나의 의로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내가 알지 못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악이 있고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 왜 힘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자꾸 집어삼키려고 침략하고 있고 왜 이 세상에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픔을 경험하고 있겠습니까?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뿌리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욥기 메시지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한 것들이 아직도 판을 치고 있지만 그 모든 악함과 불의와 악은 아직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통치되고 있다.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악의 무리의 통치에 한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라고 한계를 주었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사탄을, 베오목과 리오야단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욥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이 판을 치더라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정의로 모든 악을 처벌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깨달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 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함을 처벌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발휘할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악한 사람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아가는 내 삶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번째로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새롭게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왜 나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까? 주님, 나는 참 억울합니다. 나는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왜 나에게 아직도 이런 삶을 허락하십니까? 너무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손해보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티끌만도 못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는데 그 피조물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제일 큰 죄예요.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못 박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이 예수님이 가장 억울하고 가장 손해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손해보신 그분이 십자가로 가장 손해를, 그 가장 아픔과 가장 큰 제약을 역전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바꿔주시고, 사단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알았는데 도리어 사단의 머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겁니다. 사단이 패배하고 예수님이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 때마다 바라보십시오. 억울할 때마다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끝끝내 승리하게 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